우리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연령 미사 성복회원들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2달여 만에 신년할애 미사를 봉헌합니다. 지난번 미사는 돌아가신 성복회원들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살아계신 성복회원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건강하고 무탈하게 또 바라시는 일들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성복회원들 중에 여러 신부님들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7회 졸업하신 한국열 베드로 주교님 선종하셨고요. 박성종 프란치스코 신부님 1983년 3월 14일 선종하셨습니다. 18회셨고 정희진 비오 수사님 40일에 수사님도 선종하셨습니다. 정지은야시오 경복종 13회 신부님도 2007년 12월 27일에 선종하셨습니다. 30회 안병초 요한마리아 비안네 수녀님 수사님이시군요. 2019년 9월 14일 선종하셨습니다. 또 30일에 안경열 토마스 아퀴나스 monsignор님 내일이 축일이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못 따질 정도는 아니시고요. 연로하셔서 아마 거동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회 신문고 베드로 신부님 등촌 삼동 본당 주임으로 계시고 53회 박성실 미카엘 신부님 삼도동 본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54회 안승관 베드로 신부님 의정부교구 식사당 본당 주임으로 계시고요. 55회 저는 대신학교 영성지도로 있습니다. 58회 정원 베르나르도 신부님 2020년 6월 7일에 선종하셨고요. 62회 전재덕 바오 신부님 이제 방배 사동 본당 주임 신부로 계십니다. 68회 이문수 가브리엘 수사 신부님 또 전진 도미니코 수사 신부님.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은 그라레 선교스토에 소속이시고 전진 도미니코 수사 신부님은 예수군안에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68회 나정은 모세 수사 신부님 광주 살레시고등학교 계시고요. 또 69회 나창식 안드레아 신부님은 서초동 본당 부주임으로 계시고 77회 정찬웅 목가 신부님은 성수동 본당 부주임으로 계십니다. 79회 김비호 신부님은 서울대교구 노동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신학교에 신학과 이번에 6학년 올라가는데 신학생 중에 80일에 졸업생 정석원 단일이라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부재가 될 학생입니다. 총 18분의 사제 수도자 분 중에 이제 12분의 신부님이 살아 계시고 한 명의 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사제와 또 신학생을 위해서도 미사 때 기억해 주시고 평소에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복회원들과 또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채타하시어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자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초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월의 하울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주님께서 나탄을 아이들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자기가 산 작은 아멘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아멘을 빌었는데 아멘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눠 먹고 그의 잔을 나눠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아멘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기선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타나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부자는 수고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짓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목줄을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집안은 칼병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희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니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분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분께서 이 이루어짐을 몹시 없이 여기셨으니 이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 또 바다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게 하였으나 그는 바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ቁ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물리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듭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도와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자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지난 위령미사 법문 이후에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해가 바뀌었네요. 성도교원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이 미사를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동안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위령미사 후에 먹고 자고 놀고 특별하게 뭐 변동이 있으셨나요? 인생에 크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건강도 괜찮으시고 그럭저럭 지내는. 가정이 다 평안하시죠. 근데 점점 나오시는 우리 성도회원분들이 줄으시는 것 같아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으시죠. 모시는들도 열심히 나오시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다니시는 게 아마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잘들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특별히 뭐 달라지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그래도 쭉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움직임을 잘 안 하시고 변화도 별로 싫어하시고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를 주도하거나 쉽게 적응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그리 당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건 없지요. 그건 죽은 겁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겠죠. 젊은 사람일수록 빠른 변화를 원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천천히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변화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변화되느냐 천천히 변화되느냐 생각이 서로 달라도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른 것뿐이죠.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영 간에, 국가 간에 그런 소통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런 소통이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주 보이고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목회원들은 새해 들어서 어떠한 희망과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것이고 가족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희망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각자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좋아질까? 아니면 혼란스러워질까?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자의 욕심적인 희망하는 거니까 공동체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희망하는 분들이야 좀 다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각자 원하는 걸 다 세상이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엄청 복잡하고 삶이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누구의 소원을 들어줬다가는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공동체적인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게 되게 하는 것이 더 잘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일인가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정책 교리를 받을 때 수련님이 저는 그 가톨릭 학교에서 초등학교 강북 성당 아시죠? 네, 대교 성당 거기 학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성당 다니고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 박물관을 하시면 제 사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사진. 거기 저걸 보러 친구로 해주셨을 것 같은. 그때 그 담임 수련님이 수련이셨는데 교리도 천연성 교리를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보시고 너는 신부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신부가 뭔지 아나요? 네, 저 항상 뭐라 했어요. 착하게 생기잖아요, 진짜. 그래서 수님 말씀대로 신부가 되기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서 폐교가 되면서 재정강으로 서울로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리고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는데 그때 이제 나도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성소가 그때 있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내 개인적 욕심을 표명했다고 하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놈이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수 없죠. 신부는 자기 위해서 하는 자는 아니니까. 우리의 소망도 그런 의미에서 좀 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런 바람을 갖고 하나님께 청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능히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개인의 취향이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르지 않은 포용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 보면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헛된 바람이 돌풍처럼 불고 있어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처한 것처럼 개인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각자 행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누려야 할 권리도 있는데 지금의 세상은 의무는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복음의 기초로 생각해보면 겁이 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무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가 아닌가. 나만 이걸 해야 되나? 나만 손해 아니나? 이런 생각.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해야 될 일은 저버리고 자신이 누려야 될 것만 열심히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해도만 안 해도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거죠. 계명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인 거죠. 신자이기 이전에 사람에 가면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가족 사랑하기도 버거운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참 사랑인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거 맞춰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잘못받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랑의 의무와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세계 공동체든 평화가 유지되고 살기 좋은 하늘나라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리 주장보다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행하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어서 균형 잡힌 삶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보다 성숙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가 이기시자 가라앉아 뻗고 전쟁의 포성이 뻗어서 아주 고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용띠라고 그러죠. 12지 동물 중에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용이죠. 네. 상상의 동물이기에 신령한 동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꿈도 용궁의 최고라는데 용궁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개천에서 용한다는 말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흑수저로 태어나야 용은 아니라고 임의를 할 수 있잖아요. 흑수저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용이 될 수 없는 세상이 아닐까.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천에 만나는 그런 벽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30년 전에 보다시피 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한 강문에 이런 얘기하는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 있는가? 종이 아니니까 또 용을 상상해보니까 미꾸라지는 뿐이지. 근데 제가 미꾸라지도 용이 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나라를 설명을 해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꾸라지가 자신이 머물던 도랑에 갇혀 살지 않고 떠나서 맑은 물이 흐르는 산으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랑에서 개천으로, 개천에서 강으로, 아니 개천에서 계곡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센 물을 뚫고 만나고 작은 폭포도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느러미나 꼬리나 힘이 많이 생기겠죠. 가시와 거친 돌들에 부딪히면서 몸의 피부는 단단해지고 딱딱한 기름이 생기면서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게 됩니다. 점점 용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급기야 높은 폭포가 있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축된 지느러미의 힘과 단단해진 몸으로 용이 되어서 하는 것은 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는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저 탐구를 일으키는 살찐 미꾸라지가 될 뿐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자리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 매일 열심히 힘들지만 안주하지 말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강조 중에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것도 힘이 있어야 뭘 하는 거지. 이제 움직이기도 힘든데 뭘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다 보면 그저 지금 이 모습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나이가 뭔 상관이야, 숫자일 뿐이지. 내가 힘이 나는 대로 뭔가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본다고 한다면 용은 못 되더라도 이북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복교원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그래서 그것을 꼭 자그맣게라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 중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천과 노력이 없으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희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나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도 좋은데 뭐 더 좋은 걸 바라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뭐 먹고 사는 것만 편안하다고 인생이 다 편안한 건 아닌 거니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 내서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는 거 좋잖아요. 뭐 별일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2달 지났는데 그 동안 내가 뭐라도 했다고 한다면, 뭐 책을 읽거나 뭘 배우거나 했다고 한다면 2달 정도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뭘 하나 아직도 10달이나 11달이나 남았으니까 도전하시면 꼭 변화가 일어나시고 그 안에서 자그마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자그마한 행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아직도 한창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touch the sides. 보건통과 216번입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디까지서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영예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리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옵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옵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성기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성교원 모두에게 영원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체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영원히 온나이다. 영성체도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모두 앉으시죠. 정체통과 16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해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이니까 자원 축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단은 자원 축복이 좋겠죠.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를 하며 응답하십시오.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